할렐루야. 오늘 2020년 4월 1일 산소망 프로젝트 제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복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거듭남이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절대 절망인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는 희망을 안고 죽음이라는 절대 절망의 강을 건너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월남전이 끝날 무렵에 끝나고 나서 귀환한 그 스톡데일 장군이 그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 그것을 글로 썼을 때에 그의 경험을 가리켜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확신 속에서,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확신이란 것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 이 희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낙관적 확신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그 월맹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것이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다음 부활절, 또 그 다음 크리스마스, 이렇게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서로 돕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고 그 수용소의 생활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낙관적 현실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오늘 제2강입니다. 2강의 주제는 성경은 그럼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낙관적 현실주의를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 확신을 가지고 현재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믿고 지금 그 미래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봅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봅니다. 첫째, 케이스 1,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치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케이스 2. 하나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국이 반드시 멸망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또 전토를 일구면서 바벨론에서 생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이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일 반일 프레임을 나누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위협적인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나라는 일본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일본을 믿고 일본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가려면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70년 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도 반일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프레임으로 다니엘 또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거는 뭐 바벨론 부역자들 정도가 아니죠. 바벨론의 고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하나 시킵니다. 하나님의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한다는 것은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은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령 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맹세,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케 한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대로 지켜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만 하는 일을 오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산 소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not destined. 이것은 반드시 모월, 모일, 모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자기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광야에 나가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400년에서 43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은 상황에 리액션을 보입니다.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누가 날 때리면 자동적으로 주먹이 나가는 게 반작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를 믿는 사람은 상황에 반응합니다. 반작용이 아니라 반응을, 리스판스를 합니다. 리스판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적 반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복을 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게 옳은 거라는 그 생각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아이디어,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를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어요. 거기에 맞춰서 절대로 순복하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 폐렴, 그 코비드에 대해서 중국이 보이는 태도가 낙관주의입니다. 중국에서 아직 이 코비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새로운 확진자가 제로라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상하이에서 그 운동장에 그런 그 임시 병원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지금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반드시 재확산이 일어날 걸 중국 정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다가 그런 병원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낙관주의예요. 그런데 미국의 태도는 현실주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 코비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과 치료제와 백신이 반드시 개발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종 플루처럼 계절이 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낙관적 현실주의예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서는 IMF 사태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예견합니다. 그 이유는 IMF를 살아남은 사업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저는 IMF 시대 때에 저와 저희 가족들은 IMF 때에 아무런 그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IMF 때 치명상을 입은 가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 IMF 사태를 살아남은 그런 기업가들이 지금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IMF 때는 매출액이 30%좀 줄었는데 지금은 매출액이 70%, 80%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유증은 여러 해 갑니다. 여러 해 갈 수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부분은 아주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경제의 하부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진 거 한번 다시 세우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낙관주의에 빠지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면서도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그 모든 생산을 하고 있는 애플과 그 전자자동차 그 테슬라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1, 2년 내에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몰락과 더불어서 중국의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서부터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목회 칼럼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큰 성 바벨론, 이게 어쩜 그렇게 현재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될 현실은 직시할 수 있는 냉철한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에 그 유대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죠. 그 사람이 듣기 싫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물 없는 우물에다가 쳐넣어버렸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거기서 떠들지 말라고요.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70년 거기서 종살이 해야 되니까 포로 생활해야 되니까는 거기서 포도원을 일구고 거기서 자식 낳고 그러면서 살아남아라.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또 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갖고 계시는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게 될 현실은 매우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소망은 바로 죽음을 직시하며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그 거듭난 생각의 대전환, 이것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보여주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